우리는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목표로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들 또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또 본질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또는 본질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성품이 되는 거룩이라는 말에 관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역시도 이 거룩이라는 성품이 우리의 중심 성품에 자리매김하여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거룩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모습도 부정이 없는 그런 순결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물건들도 성전의 그런 어떤 성전 기구들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섬겨야 함을 강조하지 않는 나머지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 라는 그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자, 그래서 자신 역시도 모든 것에 절제하며 거룩을 중심 성품으로 담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건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거의 거룩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거나 동일시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룩과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각각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음에도 한글 성경에는 모두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경건이라는 말 역시도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각각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음에도 한글 성경에는 모두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영어 성경에는 이 경건이라는 말 부분에 holy, godly, devote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구약에는 대체로 가들이라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데보트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크게 다르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가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신성한 신의 뜻에 순종하는 독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데보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신앙심이 두터운 헌신적인 독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마치 구약에서는 이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대적인 복종 또는 순종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신약에서의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나의 마음이라는 어떤 스스로의 자율성의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금 홀리, 신성한이라는 의미가 경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신구약 전체 경건치 않은 자들을 나타내는 말로 언가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가들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거나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다툼을 벌이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인한 것은 경건치 못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한 다툼은 하나도 유익도 없고 오히려 그 다툼으로 인하여 듣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본보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이라는 말의 진정한 본질은 말과 행동에 대한 온전한 절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절제인가? 바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절제이며 곧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삶에 대한 절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동안의 우리의 삶은 경건하지 못한 삶이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의 삶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삶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부인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 즉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 되심과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이 결국 경건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된 삶에는 헛된 말이나 행동, 즉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겉과 속이 온전히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채 하여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롱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4편 3절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경건한 자와 동행하시고 반대로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 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비록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이었고 당시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나 그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만나도록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 두 사람과 함께 자신이 다스리는 군대에 속한 군인들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사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셨고,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듣던 그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기점으로 하여 각자 이곳저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에 일할 직분자들을 세우되 경건된 사람들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고넬료가 보낸 경건된 군인도 교회의 직분자도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고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자리에 세우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된 자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로 또 목회자로 그런 경건됨을 먼저 파악하고 보기보다는 세상에서 알려지는 명성을 보고 또 그가 가진 어떤 부와 명예, 권력 등을 보고 그에게 직분을 주고 그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학식적인 것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인정받는 어떤 학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박사 학위나 어떤 그런 증서들이 요구되고, 또 그렇게 목회자들은 그들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갈고 닦게 주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를 따는, 세상의 어떤 학위를 따는 것에 주력을 다하는 그러한 신세들이 되었고, 직분자들 역시도 자신의 부와 명예, 권력들을 과시하며 교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 다툼이 끊이지를 않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들로 가득하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 하나둘 점점 교회를 외면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막아서고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 않고 자신들만의 기득권 유지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의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우리의 또 교회의 모습들이 마치 이러한 말씀과 부합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것은 결국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누리려고 하는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또 유지하기 위해 겉모습을 위장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 순종의 삶, 그것은 내 스스로의 끊임없는 절제가 요구되는,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남에게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처럼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건된 삶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경건의 비밀이 크다. 곧 그것은 경건의 삶 끝에 나에게 오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남이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중심에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즉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것은 거기에 나의 뜻과 생각,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어디에도 형제들을 원망하라, 형제들을 욕하라, 세상 법정에 너희의 시시비비를 가려보라, 그러한 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의 말씀들을 이리저리 짜맞추면서 자신들을 정동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말과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경건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바꾸어가면서 경건된 언행, 경건된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의 성품을 나의 중심의 성품으로 간직하며 경건된 삶이 될 때 분명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큰 영광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다가오는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다가오는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과 경건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는 항상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